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리에 대한 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이 사람이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의 그 주인공인데,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수사법, 운유법 이런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질이나 지역을 생각하면 다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둘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보내죠. 사람 보내고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묻죠. 그럴 때 이제 대답하는 건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이사야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그 구약의 터 위에서, 예언의 터 위에서 세례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유대 광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대 광야라고. 우리 아까 사진 봤지만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죠. 그리고 유대 광야 밑에가 아라바 광야.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리적인 그 특성이. 그렇다면 광야의 그 힘든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그런 표현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가질 수 있게 실제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은 그 장소에서 가면 느낄 수 있다는 거. 와, 진짜 첩경을 평탄케 해서 마음을 뭐 이렇게 평탄케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 지역의 자체가 뭐냐, 그 땅 모양이 올록볼록 다 그래요. 그거 보면서 야,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올록볼록 할까? 저걸 다 평탄케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지역적인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 외치는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자, 요단강이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이게 여매니까요.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 건너편이 이제 모압 평지고 베다니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이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는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 부분이 아라바 광야라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 그 다음에 유대 광야가 표현되죠. 그러니까 아라바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 길로 많이 이동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인이 안 다니는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 예루살렘 가려면 항상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곳에 길목에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서 죄상을 받으라. 외치는 거예요. 광야 아무 데나 가지고 뭐 거기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거기 나가서 외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264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광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곳에 나가가지고 외치는 그런 사람 하나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한 복판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길로밖에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죄사함을 갖다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과정이 이 길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 다니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 다 다니는 길목에서 세례요한을 외쳐지는데, 이걸 이사야가 이제 예언한 거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사자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이제 예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비하는 걸 갖다가 이제 사명을 가져온 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받는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게 지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평탄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지역을 보면은 그냥 야, 저걸 갖다 평탄케 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땅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구약의 생각 사상이 그잖아요. 너희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땅 가라라는 얘기인가요? 호세아가 외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이 되기 때문에 땅을 기경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심성과 관련이 된다 그럴 때 그 장소에 가서 광야를 보고 나면 야, 내 마음이 저렇구나. 그런 어떤 느낌도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 길을 이제 온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압 평지 쪽에서 여리고를 갖다 거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유대 광야의 모습. 나무 하나도 없죠. 예, 나무 없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나가야 할 곳이 아라바 광야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까 유대 지방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구약을 쫙 얘기를 들어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누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 엘리야를 만나야 되는데 엘리야는 또 그 말라기보다 또 한 450년 전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또 다시 올까? 이런 과정을 많이 생각했겠죠. 네, 그런 가운데 재미있는 걸 한번 보여드린다면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누가 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광야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지역에서 외쳤을 때 글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근데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럼 엘리야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요한 자체도 세례 요한 자체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이게 다 엘리야의 모습이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는데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유대광야하고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유대인에게 대해서 광야의 의미를 갖다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광야 자체가 유대인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는 걸 기대하는 곳이에요.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과정이 되잖아요. 광야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기대되는 그런 곳으로 유대인에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다시 한번 잉태되는 곳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게 광야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도 신명기가 이제 그 아라바 광야, 모압 요단강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그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그 지역도 뭐냐면 약속의 땅 경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 가운데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광야 아라바 지역. 지금 이 말씀드린 게 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지역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평지 아라바 지역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간다. 근데 그 들어가는 곳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인데요. 이랬던 곳이 이제 이런 아라바 이런 느낌의 광야예요. 저런 광야.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모든 거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 길이 있는 곳. 꼭 거기로밖에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라 할지라도 그 넓은 모든 광야를 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중에서도 특정하게 동서로 횡단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목에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바 그러면 지역적으로 딱 정해집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라바를 갖다가 지역으로 정의되는 걸 그냥 우리나라 말 표현을 번역해가지고 사막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지역적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그 사막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걸 또 사막으로만 동일하게 번역하면 이게 되는데 아라바를 어느 때는 광야로 번역해요. 그럼 광야? 광야하고 사막하고 같은가요? 고민이죠. 또 어느 때는 황무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아라바 하나를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할 때 뭐가 사라져요? 지리적인 정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 가운데서라도 원어를 보시면서 쫓아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치던 곳은 거의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말라기가 예언이 나와 있죠. 예.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갖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남을 갖고 이제 시온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 자체는 뭔가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그래요. 쓸데없고,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인 개념으로 광야는 귀신이 나오는 곳입니다.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근데 유대적인 개념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도 헬라적인 사고로서 접근할 거냐, 유대적인 사고로 접근할 거냐,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뭔가 새로움, 하나님과 만나는 것, 외쳐지는 것, 이런 게 이제 광야가 되어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은 아라바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광야 전 지역, 아라바 광야가 갈릴리 바다부터요 쭉 요단강 계곡지대 넘어서 그 염해 지역 통과해서 그 남쪽으로 저기 에시온 계열까지 쫙, 그게 다 아라바 광야예요. 다 길이가 무지하게 길죠. 500km 정도 될 거예요. 500km 넘을 거예요. 그게 500km 넘는 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느냐, 복음 전파,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아라바라고, 아라바 가게 외친다 그러면 그 길목, 정해져 있는 길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외친다면 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이 엘리야를 갖다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데, 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서 승천한 게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베델 길갈 내려서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승천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지역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승천한 위치에서 이게 외쳐져? 뭔가 이 오버랩되는 게 있죠, 분명히. 더 올라가면 모세가 거기서 신명기를 베풀었고, 선포했구나.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다 겹쳐지는 장소가 아라바 그 장소.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이게 그냥 역사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장소적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광야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다는 의미를 갖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잡혀가는 길도 이제 광야, 여기 아라바 쪽에서 잡혀가고요, 돌아오는 길도 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어떤 그런 지역이 이 아라바 지역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배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 길로 이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둘 다 등 돌리고 있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도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킨 마음을 다시 아비에게 돌이키는 것도 이제 광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 쪽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를 베푸는데, 그 길이 이제 길목,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 다른 곳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목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라바도요, 요단강 갈릴리에서 그 염해 사이에 건널 수 있는 길이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 그만큼 그 다른 곳은 넘지 못하는 그 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3군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외치는 거고, 가장 북쪽에 벳산 있는 데서 넘어가는 거고, 동쪽으로. 그런 게 아라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릴리에서 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요단을 여기 벳산이거든요. 건너가셨겠죠. 건너가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세례 요한 공동체 베다니 쪽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오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게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을 건너서 유대 광야가 되겠죠. 유대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후에 사단에게 이제 그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갈릴리, 요단,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좀 잡으셔야 돼요.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유대, 뭐 사마리아 이 정도의 지리적인 감각만 가지셔도 그 복음서를 읽어가는데 이제 충분하죠. 이제 지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제 광야로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0일을 갖다가 이제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리고 주이셨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광야, 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죠. 이런 유대 광야 어딜 텐데, 유대 광야 어디서 40일 동안 주이신 다음에 이제 유혹을 받는 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돌이 떡이 아니라 돌이 빵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빵을 만들어 먹는 건데, 돌 색깔이 빵하고 거의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돌인 것도 같고 빵 있는 것도 같고 뭐 충분하죠. 유혹할 만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곳이 유대 광야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여리고 위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시험 받으셨다, 기도하셨다. 예수님 기도 등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도원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정교에서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가볼 수는 있죠. 케이블 타 갔다 올라가서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바위도 있고요, 동굴도 있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구나. 나도 한번 딱 기도하면 되지. 에이, 여기서 무슨 기도하셨,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어딘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예수님 기도하셨다. 이게 전승을 여기래. 그럼, 아,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에이,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러면 전혀 성지답사 일이 없습니다. 예, 진짜. 안 가셔도 돼요. 가지고, 여기가 무슨 이러면 뭐, 무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 계셨지. 지금도 계셔. 뭐 이러면 갈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네. 시험산에서 바라본 여리고. 그러니까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세상 만국을 갖다가 이제 주겠다, 경배하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그곳이 어딜 것이냐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여리고 상당히 발전했던 도시고, 그다음에 건물들이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리고 쪽을 내려다보면서 유대강 그쪽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뭐 아니면 지구 위로 올라가셔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여리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뉘앙스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풀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이런 과정이 됐을 때 처음에 이제 모세가 와서 보세요. 요단강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 유대 광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지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기서 모세가 와서 신명기를 얘기를 하죠. 말씀하죠.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승천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그 여리고 평지에 진쳤다가 길갈 뭐 이런 사건이 있다 이제 올라가서 정복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를 하죠. 준비는 동편에서 준비를 해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베델 내려와가지고 여리고 평지로 내려와서 요단 건너갔다 여기서 승천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것도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뭐가 돼요? 바톤을 터치하죠. 바톤 터치합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바톤 터치하고. 뭔가 새롭게 이제 건너가면서 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역적으로 겹치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이게 좀 연구할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뒤에 바톤을 잇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튼간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언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보는 거 좋아하는데 지리적인 정보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